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주의 은혜로 9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미련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불평하며 너무 쉽게 범죄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피니 사나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명하고 확인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분명한 사랑을 알면서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경과 절망, 좌절과 상처로 쓰러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응답이 늦어지면 의심에 사로잡혀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으로 인해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의심 대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염려 대신 소망의 확신을 심어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의 동산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히 여겨주시고 그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삶을 만사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옵시고, 더 응답하시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욥이 가졌던 신뢰를 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저희 목사님 말씀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깨닫고 밤중에라도 노래하게 하시고, 이 노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떠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지금 이 고통의 자리가 은혜와 찬송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43절까지 살펴보시고요. 오늘 봉독하기로는 20절부터 3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나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오늘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늘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놓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늘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늘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늘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놓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대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 것을 엎드리며 내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기뻐하며 아까워하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오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을 신음하게 하는 이 전염병을 보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헤쳐나갈 길이 없사오니 길을 열어주시며 이끌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감염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좋은 약품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국의 위정자들이 지혜롭고 정직하게 이 상황에 생명을 구하도록 일하게 하시며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쟁과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 대통령마저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니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신분의 문제가,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이, 자녀들의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지친 심령을 예배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추석 명절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복된 소식들 주고받으셨죠? 네. 요즘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연락 참 안 하죠? 네. 저도 명절에 돼서야 겨우 연락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께 살갑게 사랑으로 잘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10월 4일이에요. 1004 10월 4일인데 천사네요. 그런데 오늘 교동문에서도 시편 91편에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 잘 버텨내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며 가장 강한 나라인데 또 그 권력과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백악관의 이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의 뭐 전 세계의 대통령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장 강한 사람이 그 미국 대통령인 것 같죠. 사실 우리가 이곳 사이판이나 괌 여기 태평양 끄트머리에 있는 섬들이 미국령이라 할 때 미국 본토랑은 거의 지구 반대편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미국이 이곳을 자기의 영토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 태평양 전체를 다 자기 땅이라 말하는 그런 나라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미국이 거대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죠. 워싱턴에 앉아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사살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게 이 미국 대통령이라 하는 권력자인데요. 그러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조차도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도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며 하나님께서만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만 왕이시고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의 지도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정치적인 여러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미국과 대통령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극치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 3남매가 보여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주님께 드리기엔 아까운 것이 없다. 가장 소중한 것도 이 비싼 향료도 주님께 드리기엔 아깝지 않다. 주님을 위해 잔치하며 주님을 위하여 손님들을 접대하며 주님을 위하여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하였죠. 하지만 그러한 잔치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유다는 돈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였어요. 어떻게 돈을 좀 횡령할 수 없을까? 어떻게 저 향료를 가지고 좀 이익을 남겨 먹을 수 없을까? 그것이 유다였죠. 또한 주님의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음모를 점차 꾸미고 있었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배신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을 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고 있진 않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명절이 점차 다가오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 6월절 명절에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으며 그 순례객들 중에는 헬라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인이다라는 표현은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를 말하는데 예수님 시절에 헬라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그리스 로마 문화를 향유하고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헬라인들은 외국인들이 되죠.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서 명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유대교를 선택한 외국인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 로마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굴 색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르죠. 말도 다릅니다. 이 헬라 로마 사람들은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죠. 성전에서도 그들은 성전까지 먼 거리를 왔을지라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외국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교를 믿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였지만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6월절 명절에 성전까지 주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소외당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좀 무시받는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구약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6월절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셨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셨대.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대. 그럼 우리가 가서 그분을 배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웁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뵙고 그분께 경배 드려야겠구나 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요. 예수님, 로마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셨고 그러한 간청을 들으시며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표현해 주신 것이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 때가 주님께는 가장 중요하였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을 좀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사역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독특한 때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주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다라고 아주 독특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어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명해지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가야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이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아직 사람들이 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지만 체포하지 못했던 일들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계속 특별한 때를 강조하시며 특별한 때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때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시간, 그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죽을 때가 왔다라는 표현이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죽음이 다가왔구나. 나의 죽을 때가 이제 임했구나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초점과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죽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표적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되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 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 사건, 나의 죽음의 그 사건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살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실 때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죠?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자신들의 조상에게 가장 처음 주셨던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에 예언되었고 구약에는 예표되기만 하였으며 구약에는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죽으심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 나는 분명히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어갈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나는 영광 받을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죽으심이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에 지난 수천 년 동안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며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그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세상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그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공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와신 상담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회복과 번영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을 보낼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주님은 어떤 때를 기다리시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죽음의 때를 기다리시며 여기까지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과 우리의 관심이 점차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의 때나 회복의 때나 번영의 때가 우리의 우선 관심이 아니라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24절에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시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분명히 이 땅에 묻혀 죽을 거야. 자신의 생명을 버릴 거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죽어야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겐 나를 따르라 하시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포기하며 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도 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 괴로우셨어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룰루랄라 춤추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아주 애가 끓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괴롭고 그 길에서 아무리 도망치고 싶고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저의 목적은 이때입니다. 저의 목적은 이 잔입니다. 저의 목적은 이 십자가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주님 스스로도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아무리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여도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괴로울 것이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며,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에서 독특한 소리가 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선포를 하늘로부터 들려주실 때 사람들은 놀랐어요. 천둥소리인가 보다, 천사들이 말한 거 아니냐 왈가왈부하였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역하셨다 하신 그 모든 일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우며, 또한 이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모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통하여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죄악으로 유혹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아프게 하며 죽음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였고 세상이 그렇게 하였죠. 그러한 모든 일을 십자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결박하시고 세상의 왕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제 나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들려? 왜 죽어? 무슨 소리야? 율법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다는데 넌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라고 주님께 사람들이 반문하죠. 믿을 마음은 없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자신들의 한계와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의 사역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말씀이며 그들이 일부만 알고 일부만 이해하던 모든 율법을 밝히 성취하시는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떠나가서 숨으셨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자신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시며 숨으셨다. 이렇게 36절이 기록을 하죠. 주님의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다 기록을 하고 3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더라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잘 드러나죠.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일들조차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2절.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놀랍다, 나도 저분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유대인인데 주님을 믿었잖아요. 관리예요. 성공한 유대인들이 되어 주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복돼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도자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공회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일 앞에 20절을 시작할 때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던 헬라인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들은 이방인이라 유대교 생활을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 성전에서도 성전 중앙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배회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텃세를 당하며 고생하며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던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였고 예수님을 뵙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시절에, 이 예수님의 시절에 헬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특권층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잖아요. 세상 모든 좋은 것 다 누리며 로마의 모든 것 누리며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주님께 나아온 헬라인들이 20절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유대인 관리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쥐꼬리만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얼마나 너무나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큰 차이가 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명을 다하며 모든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과 주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극명한 차이가 난다면 세상 모든 좋은 것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로마인이며 헬라인이지만 주님께 나아오는 그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야, 난 유대인의 특권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 12장에서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자신의 때, 그 십자가의 때를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었지만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다. 내가 죽을 때가 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죽음의 때, 그 부분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죠. 주님은 온전히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주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셨고 다른 옵션이 주님의 삶에는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계셨고 오직 그것을 위하여만 사셨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영광이며 죽음이 목표인 삶을 주님께서는 사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더욱 깊이 이해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추석이었잖아요. 이번 추석이 한국에서는 긴 공휴일이었죠. 3일 쉬고 주말 이틀 더 쉬어서 아마 5일인가 빨간 날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 추석이든 뭐 설이든 구정 때든 명절 긴 명절 때가 되면 방송국에서 이제 신문에서도 특별 TV 편성표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요즘은 사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신문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 첫날 3일 동안 추석에서 SBS, KBS, MBC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 TV 하는가 그 추석 특선 TV 편성표가 나와요. 그때 되면 뭐 매번 알잖아요. 뭐 저녁 때 되면 막 연예인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무슨 단체 게임 같은 거 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고요. 밤 9시, 10시 되면 뭐가 있죠? 추석 특선 영화가 있어요. 특선 영화. 3일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특별한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기대되고 그게 너무 재미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외화 영화를 틀 때 뭐 자막을 틀어주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국 성우들이 그걸 다 더빙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었어요. 여러분, 맥가이버 배한성 씨 아시잖아요. 그 목소리 지금 들어도 다 알고 정겹지 않습니까? 어디서 막 분명히 맥가이버 목소리인데 다른 영화에서는 막 제임스 본드 목소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여간 명절 저녁에 가족들, 친척들 다 배부르게 밥 먹고 온 가족이 막 앉아서 테레비 앞에서 추석 특선 영화를 봤었어요. 명절 특선 영화를. 그 저녁 9시에는 그것 말고 다른 할 것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재밌는 일이었었어요. 제 기억에 이게 뭐 추석에 봤는지 사실 주말에 명화를 통해 봤는지 잘 생각은 안 나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막 무서워가지고 TV를 보다가 막 딴 데를 보다가 괜히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하면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였어요. 해리슨 포드가 막 그 구약의 성배를 찾아 헤매면서 막 독일 나치들과도 싸우고 막 이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그 성배 막 뚜껑을 사람 막 잡으면 갑자기 사람이 해골로 변화해서 죽고 막 그러는 장면이 어릴 때 되게 무서웠던 장면이었는데 하여간 그날 밤에 TV에서 해주는 그 단 하나의 영화 2시간짜리 그 영화가 너무 재밌었던 기억으로 제 어린 시절 추억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는 넷플릭스, 뭐 유튜브, IPTV 또 우리 사이판에도 무슨 그 한국 TV 보는 그 셋탑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집에서 텔레비전 연결해서 많이들 보시죠. 그러니까 추석 저녁에 9시에 나는 MBC 주말에 명화에서 하는 딱 하나밖에 영화를 봐야 할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수백 개예요. 수백 개. 너무 많아요. 저도 아내랑 앉아서 재밌는 코미디나 하나 볼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점심시간에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딱 테레비를 보려고 테레비 앞에 앉았는데 밥 먹으면서 영화나 한 편 볼까? 아니면 뭐 재밌는 쇼프로 같은 거 없나?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르다가 점심시간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너무 많아서 뭘 볼지 몰라요. 선택의 폭이 다양한데도 뭐가 더 재밌을지 늘 이걸 볼까 저걸 볼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막상 보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 붙들고 봤던 그 유일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만큼 재미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꿔요.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골라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난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난 가난해서 그걸 못했는데,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못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넌 A도 해봐, B도 해봐, C도 해봐, D도 해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한 지금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시간도 많고 뭔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을 꿈꾸며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돈이 없어서 혹은 뭐가 부족하여 떠밀리듯이 원하지도 않는 다른 것 하면서 살지 않기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참 부족한 것 같고,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하고 싶은 일,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수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이 더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뭘 볼까 딱 틀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영화가 수십 개예요. IPTV에서 수많은 방송국에서 종편도 있고 공중파도 있고 지상파도 있고 뭐 텔레비 방송이 너무 많아요. 뭘 봐야 하지? 모르겠어요. 고를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막상 골라도 20년, 30년 전에 9시에 틀어줬던 특선 영화만큼 재미도 없어요. 그때 당신 검열이 심해가지고 영화에서 막 중요한 장면 다 가이질 하잖아요. 한국말로 또 더빙 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영화가 막 잘라져 있고 그런데도 그게 더 재밌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때가. 그것 말고는 선택할 게 없던 그 인생이 그때 그 시간이 더 즐거웠고 더 가족끼리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고를 것이 없는 삶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분하며 하나밖에 고를 것이 없는 선택지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완전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요. 마찬가지로 주님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엎드릴 데가 없고 주님 말고는 찾을 사람이 없고 주님 말고는 그 앞에 엎드려 울 사람,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거죠. 그 삶이 더 영광스럽고 그 삶이 더 안전하며 그 삶이 그것밖에 할 게 없는데 더욱 즐겁고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채널을 돌릴 필요 없어요. 더 다른 것,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 뭐 없나 찾을 필요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삶, 주님밖에 모르는 삶, 주님밖에 날 도우실 분이 없구나. 주님밖에 날 위로하실 분이 없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복되고 완전한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때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표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선택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거 찾아보세요. 다른 즐거움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그거 다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잠깐만 즐거워요. 잠깐만 위로를 줘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트럼프도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서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참 교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막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백악관에는 코로나 걸러주는 필터가 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도 이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병, 죄라는 병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선택, 우리의 마지막 선택, 우리의 선택지에는 오직 십자가와 우리 주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돌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하며 우리가 세상 다른 모든 것 즐기지 못하며 세상 다른 모든 즐거움 찾아 헤매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밖에 붙들 분이 없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립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드리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를 잘 확보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타 후 돌아오신 성도님들 자가 격리를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2주 정도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아시아나 편인가요?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또 가족분들이 함께 격리하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오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주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세례식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0학년 이상, 15세 이상 된 친구들이 세례학습 입교 받도록 되고요. 또 작년 성도님들 중에도 세례학습 입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어제 토요일부터 주일학교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줌이라는 앱을 통하여 아이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는데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제 두란노에서 출판한 성경 공부 교재를 원래 저희 주일학교가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금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사들도 이제 학생들한테 교재도 전달해주고 주중에 숙제도 확인을 하며 권면을 해주셔야 하는데 주일학교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 유치부 학생들은 오후 4시에 많은 친구들이 접속을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접속을 안 해요. 또 접속해도 카메라 켜지도 않고 얼굴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형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잘 권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보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또 말씀을 보기 위하여 하는 거니까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첫째 주일 지나고 수요일에 구역장 원례를 했는데 저희가 매달 원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다음 주일 지나고 10월 둘째 수요일에 구역장 원례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례는 아마 12월 정도에나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만 집중하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주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